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에 눈을 뜨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함께 하실까?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씀하여 주셨고, 우리는 그 말씀을 잘 알아듣고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귀한 뜻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귀를 갖게 하시고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것이 정말 자연스럽게 실현되고 실천되는 그런 모습의 삶을 저희들이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면 어떻게 하는가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들 가운데 오셔서 그 두려움을 기쁨으로,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뀌어지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참여한 한 분 한 분 목사님들 위에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크게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크게 내려주셔서 정말 순수하지만 능력 있는 목사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요한복음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교독하실까요?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징역권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죠. 성전 청결 또는 성전 정화, 이렇게 얘기하죠. 저도 그렇게 설교를 아마 이 본문 가지고 한 서너 번은 하지 않았나. 그런데 요번에 다시 한번 이 본문을 보면서 좀 새롭게 깨달은 것들이 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나오는 것 중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냐면 성전이라고 하는 거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 성전을 청소하시고 정화하시는 예수님이 나오시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에게 말하는 유대인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오느냐 하면 예수의 제자님들이 나오십니다. 자, 그러면 어떤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이해하려고 할 때 사실은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경우들이 꽤 있을 때 이렇게 해보시면 돼요. 오늘 본문에서 성전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럼 한번 보실까요? 성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소, 양, 비둘기, 그 다음에 돈 바꾸는 뭐 이런 것들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쫓아내셨다는 거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불만을 갖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 집을, 하나님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네가 뭔데? 그러는 거야. 당신이 이렇게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는 거예요. 권한이 있다면 그거를 보여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전은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뭐 짐승들을 팔고 돈을 환전해주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마음에 안 드니까 쫓아내시고,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 집은 장사하는 집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쫓아내고 하는 네가 도대체 권한이 뭐냐? 그걸 보여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요게 이제 14절에서 18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19절에서 21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면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여기서 이제 목사님들이 성경을 보실 때 이런 경우가 꽤 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네가 이런 일 할 수 있는 권한을 보여달라 그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성전을 허물라 3일 만에 일으키리라 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이 사람하고 대화가 지금 통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뭔가 말은 서로 주고받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대화가 통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예수께서 성전을 허물라 라고 할 때 이 성전은 자기 육체, 자기 몸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 사람들은 그것을 뭐라고 받아들였느냐 하면 저거는 46년 동안이나 친 건데 어떻게 3일 만에 일으킬 수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로 볼 땐 지금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 육체를 말한 성전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데 유대인들은 18절에서 20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네가 우리를 쫓아내고 그러는데 그 쫓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46년 걸려서 지은 것을 3일 만에 일으킨다? 결국에는 이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전혀 다른 대화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 여기서 이제 감을 딱 잡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성전은 장사하는 집이 아니다. 그거 말씀하려고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전에서 장사 안 하는 교회 있어요 요즘에? 저기 막 새우젓 팔고 막 하잖아. 여성교회 막 새우전 어디서 막 갔다가 김장때 막 팔고 젓갈도 팔고 막 다 하고 하는데 그건 괜찮아. 우리가 다 하나님 위해서 쓰는 거니. 그러니까 지금 아주 사소한 그런 얘기지만 실제적으로 이 내용이
성전은 이런 곳이야. 그러니까 그런 짓 하지 말고 이런 거 하는 거야. 이건 하나님의 집이니까 장사는 때려치우고 기도하는 집이야. 그거 말씀하느냐? 그거 말씀하는 것이냐? 아니면 다른 말씀이 있는 거냐? 분명한 거는 안 통해. 예수 제자들하고 예수님하고 유대인하고는 안 맞고 있어요. 뭐가 안 통해? 그런데 얘네들은 어때요? 22절에 보니까 제자들은 뭐라 그래? 오늘 22절이 참 중요합니다. 얘네들이라 그러면 안 되지. 이분들은 입을 꼭 닫고 있었어요. 끝까지 예수님이 막 쫓아내고 난장판이 되고 어수선하고 막 그런데 가만히 있었어. 근데 오늘 22절에서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예수가 죽고 다시 살아난 이후에 성경 말씀과 그 당시 그때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이해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믿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역설로 보면 뭐예요? 제자들이 입 다물고 있었지만은 성경 말씀이 말하고 있었던 예언적인 것들을 이해하거나 믿지 못했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그 당시에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 자체도 사실은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면 얘네들이라 그러면 혼날까? 나 나중에 갔는데 베드로가 야 너 얘네들이라 그랬지?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다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이 유대인들 뭐 여기에는 이런 거 하던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도 유대인이었고 그 안에서 그걸 지켜보고 이 사람들로부터 혜택을 받았던 사람들도 유대인이고 제자들도 유대인이고 결국에는 제자들 거기에 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진짜 뜻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을 모르고 있어서 자 그렇다면 이제 제가 제 얘기 좀 해볼게요. 제가 이것을 설교했다 그러면 이제 옛날에 어떻게 설교를 했겠느냐라고 하면 저는 보니까 거의 표층적인 설교를 했더라고. 그럼 보세요. 문제가 있고요. 이렇게 말고 자 한번 써볼게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문제랑 약속이랑 가르침 우리가 한번 세 가지만 좀 볼게요. 문제, 약속, 가르침이라고 볼 때 만일에 이것을 기존에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나 들어왔던 거나 또는 표층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느냐면 문제가 뭐냐면 한 14절 한번 보시면은 성전 안에서 소, 양, 비둘기를 판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 돈을 환전해 주는 사람이 앉아 있다? 이게 문제로 보는 거예요. 그 문제 아니? 예배당에서 막 돼지 끌어다 놓고 막 소 끌어다 놓고 막 장사하고 그래 보세요. 이거 우시장이 되고 막 그래 보세요. 그러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근데 성전 안이 얼마나 컸길래 이 소와 양 이런 짐승들이 들어가서 팔 만한 그것이 아마도 뭐 성전 안에 이런 의자에 앉아 있었다 이런 개념보다도 그 앞에 그 성전 을 중심으로 해서 성소 지성소 그 바깥인가? 그렇죠 바깥이겠죠.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성막이잖아요. 네. 그러면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어.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어요? 물두멍 있고 번제단. 여기 물두멍 여기 있고 번제단이 있고요. 여기가 문이에요 문. 그러면 이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제일 먼저 뭘 하는 거냐 하면 잡아가지고 피 뿌리고 그렇지. 번제단 드리는 거야. 네. 번제하고 손 씻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의미로 볼 때 이제 여기 있겠지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여기는 성막이 아니니까 또
성막이 아니고 그래서 거의 성전이니까. 성전이. 근데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은 요 성막 이거 가지고 좀 얘기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어쨌든 그 사람들이 파는 데가 따로 있었겠죠. 네. 아무래도 다 갖다 놔야 되니까. 소, 양, 팔불 것들을 갖다 놔야 비둘기, 되니까. 환전 이런 것들을 예배당 성전에서 하고 있다는 게 문제로 이게 지금 옳다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렇게 봤다는 거야. 그러면 약속은 뭐겠어요? 당연히 저런 짓 하면은 안 되는 거니까 15절에 보니까 노끈으로다가 예수님이 휘두르시면서 그들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이런 문제를 쫓아내셨어. 이게 약속이 되겠죠. 그럼 가르침은 뭐겠어요? 16절에 보시면 비둘기 파는 사람들 그러면서 뭐라 그래? 다 쫓아내시면서 내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집으로 만들지 말라. 이게 좀 누구 얘기냐면 제 얘기예요. 제가 예전에 전도사 때 이렇게 설교를 했던 기억이 왜 하나님이 성령께서 그런 기억을 나게 하실까? 그 오래전 얘기를. 근데 볼 때는 분명히 이거는 본문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과연 그 얘기를 하시려고 이 본문을 우리에게 주셨느냐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게 좀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은 무엇일까? 이거를 조금 깊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유대인들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3일 만에 일으킬 수 있느냐? 이게 문제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일으키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46년 한 거를 3일 만에 일으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알잖아. 예수님께서는 가능하다. 이거죠. 결국은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이해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될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 사람들은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 다음에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20절인데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성경하고 예수님 말씀하고 이해 못했고 믿지 않았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문제는 이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을 못 듣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제자들 역시 가만히 있으니까 중간은 간 것 같아요. 그러나 거기서 뭐라고 밝히고 있느냐 하면 그들도 역시 이해하지 못했고 그 당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좀 달라지는 게 뭐냐 하면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장사하는 것을 다 쫓아낸 걸 보니까 이 사람들이 성전에서 하지 못할 것을 했다가 문제가 되지요. 그러나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하면 그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런 짓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런 예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엉뚱한 짓을 한다. 그거는 믿음이 없고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엉뚱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는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결국 여기서의 문제는 뭐냐 하면 예수님의 말씀이나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한 문제로 인해서 그 성전 안에서 그런 행위들이 일어났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소도 보이고 양도 보이고 비둘기도 보이고 돈도 보이고 그런 행위들이 보이지만 심층적으로 볼 때에는 예수를 이해하지 못하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저지르게 된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문제예요. 그렇다면 이 문제에서 우리는 무엇을 또 약속을 봐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서 얘기하는 거예요. 3일. 육체가 3일 뒤에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면서 너희가 헐어봐라.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일으킬 것이다. 이게 약속입니다. 3일 만에 일으키리라. 그러면은 이 내용이 너희가 성전을 헐라 3일 만에 일으키리라 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졌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2절에 보시니까 제자들이 그 당시에는 이해하지 못했고 믿지 못했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후에는 그들이 이게 되게 중요한 거 이해한다는 것과 믿음이라고 하는 거. 그때에는 이해하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 사람들이 그럼 잘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두 가지죠. 당시에는 이해하지 못했고 믿지 못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가서는 이해하게 됐고 믿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에 보시면 제가 도마라고 하는 사람을 예로 들었습니다.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니네들이 얘기하는 걸 절대로 믿지 않을 거야. 내가 직접 손에 못자국을 보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지 않고서는 예수님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걸 너희들의 말만 듣고는 믿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제자들의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해하지 않는 거야. 그리고 믿지 않는 거야. 내가 보기 전에는. 그리고 나서 나중에 8일쯤 지났을 때 예수님이 다시 짠 나타났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주 벼르고 오셨나 봐. 오자마자 도마한테 제자 많았는데 도마한테 뭐라 그러냐면 내 손에 네 손가락을 좀 집어넣어봐라. 그리고 봐라. 그리고 옆구리에다가 손을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라 도마가 뭐라 그래? 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 얘기가 뭐냐면 제자들은 지금 이 말씀 당시에는 안 된 거야. 믿을 수가 없는 거야. 듣지도 못해. 알아듣지도 못해. 그러나 나중에 가가지고 아는 거야. 그럼 예수님이 나중에 알아들었을 때 야 우리가 알아들었다. 우리가 이제 이해됐다. 이제 우리가 믿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 거냐면 내가 그거를 지금 가르쳐 주니까 나중에 결과에 가서 다 보고 난 뒤에 나의 주님이시여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이해하고 믿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약속이에요. 그 결국 무슨 얘기야? 결국 이해하게 될 것이고 믿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해하게 되고 믿게 될 것은 언제냐? 마지막 결론에 이르렀을 때 다 볼 거 다 보고 도마처럼 제자들처럼 오늘 예수님이 죽고 사는 거 다 본 다음에 이해하고 믿어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이 현장에서 이해하고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문제가 이런 약속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어떻게 돼야 돼?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살아나셔야 되는 거예요. 이분이 살아나셔야지만 이해하고 믿을 수 있었던 제자들처럼. 그래서 제가 하나 질문 드릴게요. 예수님이 언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은 언제 앞으로 저 시간이 많이 간 다음에 살아나실 게 아니라 그분은 이미 과거에 살아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현재 무엇을 보고 있는 거냐면 앞으로 이루어질 거야를 보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루어 주신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그러니까 그거를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되고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터무니없이 보지 못하고 믿고 그게 그 말이 아니야. 이미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보여주신 그것을 이해하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제자들처럼 죽고 사는 거 다 본 다음에 그때 가가지고서는 믿는다? 그것도 중요하겠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야.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 제자들도 그랬어. 그러면 오늘날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냐고 하는 거예요. 뭘 그렇게 믿으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꼭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거는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이해와 당연히 가져야 되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게 이제 여기까지 목사님들 우리 그 신학 안에서 매우 중요한 그 주제가 있죠.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뭐 다 아시는 내용을 제가 얘기할게요. 제가 이제 말을 좀 다른데 이해한 다음에 믿는다. 이거 아주 중요한 신학적 주제죠. 신학적 주제죠. 어떤 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1번, 2번. 우리들은 당연히 2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 니네들 얘기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비난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해가 될 때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해가 안 되면 절대로 안 믿죠. 그러나 믿어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이해하실 수 있죠? 이거 신학에 매우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공부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 나 그거 이해가 안 된다 그래.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거 암기하세요. 그래 제가 암기하잖아. 그럼 이해가 돼요. 그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받아들이는 거야. 그냥 저게 뭔지 몰라. 그런데 물어보면 그냥 나는 머릿속으로 이해가 안 돼도 말을 막 하는 거야. 그거 암기한 거거든. 그거 믿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해가 돼요. 믿으면 보여요. 그런데 이해한 다음에 믿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왜 잘하는 줄 아세요? 제가 원래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저는 이해 안 되면 뭐하러 믿어 그거를. 이해 안 되는데 뭐하러. 이해 안 되는 거가 진짜 진리일까? 그런데 이제 그거는 이제 뭐냐면 자기 머리통이 요만한 걸 모르는 거예요. 이 머리통이 아주 하찮은 거라는 거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해하면 우주를 이해하는 줄 아는 거야.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내가 이해하는 거는 어떤 사람 개미 잡으러 다니는 사람 보면 개미가 어마어마하게 많아. 그 개미 하나의 뇌만큼도 안 되는 내 머리를 가지고 이해하면 나 그때 믿을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것이 아니라 나는 모르겠어. 잘 모르겠어. 나는 뭐 그냥 없는 존재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냥 따라가겠습니다. 그럴 때 보이겠죠. 오늘 말씀이 사실은 우리 신학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 중에 하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이해 못해요. 제자들도 이해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없어요. 믿음은 없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믿겠어요? 그러나 나중에 갔을 때 제자들이 어떤 믿음을 가졌어? 믿음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된 거예요. 결국에 우리들은 이 두 가지 노선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해한 다음에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아무리 해봐라 안 된다. 유대인들 안 됐어. 심지어 제자들도 안 됐어.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믿어졌어. 다 보고 나서. 그러니까 우리는 안 보고 나서 믿어야 되는 거죠. 다 보고 나서 믿으니까 가슴이 이제 터지는 거야. 가슴이 그랬구나. 그러니까 그 예전에 목사님들이 뭐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면 믿어 그랬대잖아. 근데 그 틀린 말은 아닌 거죠. 아이 저 목사님은 잘 모르니까 그냥 무조건 믿으라고 그래. 저도 이제 그런 교회 다녔었으니까 뭐 우리 목사님한테 내가 좀 물어보면 그냥 믿어. 진정아 그냥 믿어. 그 뭘 믿으라는 거예요 도대체가 그랬어요. 그런데 믿는 게 중요해. 몰라도 그냥 믿는 거야. 그럼 이해가 가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성전에 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관해서 말하고 있어요. 목사님 여기서 우리는 잘 선택을 하셔야 돼. 성전에 관해서 말하고 있다 그러면 그 설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성전에서 이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는 해야 됩니다. 이거는 해야 됩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거 안 됩니다. 기도하는 거는 됩니다. 이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초점이 예수님에게로 가면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그분을 믿으려면 이해해야 되느냐? 믿음을 먼저 가져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거는 뭐 양 팔았다, 비둘기 팔았다, 예수님 쫓아냈다 이런 거지만 보이지 않는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나중에 가서 결과를 보고 나서 제자들처럼 그때 예수님이 그 말한 거구나 그런 깨달음이 아니라 지금 결과를 보지 않았다 할지라도 도마처럼 예수님의 실체를 보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분을 이해하고 믿을 수 있는 믿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초점은 성전이 아닌 거죠.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잖아요. 우리. 그런데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옛날에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 오셨잖아요. 그리고 오신다. 이게 아주 중요한 신학적 주제죠.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오셨고 아직 안 오셨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조직신학에서 매우 중요하게 이거 막 다루잖아요. 자,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것 중에 이 사이에 아마 안 목사님은 한 요쯤 살으신 것 같아. 그렇죠? 구 목사님은 20대니까 한 요쯤 살으신 것 같아. 결국 우리는 오셨다와 오신다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얘가 출애굽기를 보면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에 가는 동안이 이게 몇 년이래? 한 40년인가 뭐 걸렸다 하죠. 그런데 우리 교회 보니까 막 97세까지 사는 분도 계셔.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는 오셨다와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이해와 믿음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여기서 이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바꿔볼게요. 이미 오셨어요. 이거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 있잖아요. 이미 오셨으니까. 이미 오신 분에 대해서 의심하면 그것도 참 답답한 일이야. 그리고 오신다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여정을 가면서 이미 오신 그분을 알아야 하고요. 아직 오시지 않은 그분을 믿어야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그 사이를 살고 있어. 그런데 오늘 보세요. 유대인들은요, 여기 있었어요. 유대인들, 제자들 여기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참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그분과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분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제자들은 나중에 그분이 죽고 다시 살아나니까 그때서야 알게 된 거죠. 우리는 여기를 살아가는 동안에 이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오셨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신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온 거 보면 믿을 게가 아니라 오신다는 사실을 믿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한다, 이해하는 것은 없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오셔서 보여지신 그분을 아는 거죠. 오늘 그래서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요, 소, 양, 비둘기 이런 얘기 해야 돼요. 옛날에는 소 드렸다, 양 드렸다, 뭐 비둘기를 쪼개가지고 드렸다, 돈 바꿨다. 왜 돈 바꿨냐? 100만 원짜리가 있는데 헌금 10만 원만 하고 싶으니까 10개로 바꿔가지고 한 개만 해. 이런 얘기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막 헌금 얘기해야 되고, 소 잡고 양 잡고 막 이런 얘기, 번제단 얘기 나오고 제사법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오셨고 오실 예수님 사이를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는 거예요. 오신 예수님을 알아야 돼. 심써 알아야 하고, 오실 예수님을 아직 안 왔지만 믿는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으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성전에서 뭐 장사해라 마라, 거기서 돈놀이 해라 마라, 성도들끼리 돈놀이 하고 돈 빌려주고 돈 꾸고 뭐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면은 저 구약 시대의 제사법을 끌어들여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입장에서 볼 때 초점은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과 이해, 믿음과 예수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제가 사실은 다 얘기했어. 여기서 다 얘기했는데 그래도 한번 보실게요. 정확하게 한번. 자, 오늘 본문에 문제를 한번 이제 다 얘기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문제가 뭐처럼 보이세요? 문제는 유대인이고요, 제자도 유대인이에요. 여러분, 그 성경에 제자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고 또 그리스도가 일하시는 데 있어서 매우 큰 부담감입니다. 내가 누구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매우 큰 부담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 교단이 뭐가 필요 있냐 이런 얘기. 왜냐하면 나는 장로교 목사야. 그게 뭐 어쨌다고. 나는 성결교회 목사야.
그게 뭐 된다고.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 그런 게 나는 유대인이야. 이게 엄청나게 부담인 게 뭐냐면 수로보니게 여자인가? 뭐 누구 있잖아요. 그 여자가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그러잖아. 우리 딸이 귀신 들렸는데 우리 딸을 좀 예수님 좀 고쳐달라고 그러잖아요. 그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성향은 한 방에 그냥 그 자리에서 해버리는 게 이분의 성향이야. 근데 이분이 질질 끌어요. 뭐 개 얘기도 하고 뭐 또 막 여자는 또 부스러기도 얘기하고 사실은요 예수 믿고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거는 이런 얘기는 사실은 필요가 없는데 예수님이 이야기를 왜 하셨느냐? 제자들이 유대인이야.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자녀의 떡을, 다시 말하면 유대인의 떡을 니네 이방인들한테 주는 건 옳지 않아. 그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해요? 아 역시 우리 예수님 역시 똑바로 잘 알고 있어.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그런 의식이 없었어. 그런데 제자들이 유대인 의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할 수 없이 시간을 질질 끄는 거야. 질질 끌면서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냐면 아유 예수님 너무 하신다. 어떻게 사람한테 개라고 그래. 저 불쌍하지 자꾸 와서 딸 고쳐달라고 하는데 얼른 고쳐주시지 그냥 그걸 뭘 또 이렇게 질질 끌면서 개 얘기하고 부스러기하고 여자 눈물 줄줄줄 흘리면서 막 무릎 꿇게 하고 왜 저렇게 하시는 거야. 그걸 바꿀 수밖에 없는 거야. 왜냐면 유대인 의식이 강하니까. 얘네들이 이 사람들이요 만일에 예수님이 그래 단번에 고치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예수님한테? 유대인 의식, 그 강한 의식 때문에 예수님 떠나요. 나랑 갈 길이 다른 분이야. 나하고 질이 다른 분이야.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얼마 똑똑한지 아세요? 앞을 봐. 이분이 앞날을 딱 보니까 그냥 단번에 고치면 그게 예수님 성향에 딱 맞는 건 단번에 고치면 제자들 다 떠나가. 그럼 다시 모아야 돼 12명. 그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시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아니까 유대인 의식을 어떻게 해서든지 버리게 하는 거예요. 버리게. 유대인 의식보다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 더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또 딴 얘기해서 죄송한데 지금 내가 유대인이다 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한 예수가 안 보입니다. 왜? 나는 지금까지 말씀 안에서 율법 안에서 철저하게 살아온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안 보입니다. 자, 오늘 20절에 보시면 그게 문제입니다. 20절의 문제가 뭐냐면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네가가 아니라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라고 하는 것은 지금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네가 3일 동안에 이 성전을 일으킬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저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전혀 이해하고 있지 않은 거죠. 이해하지 못하는 거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거 모르는 거야. 예수님이 3일 동안에 다시 살아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누구예요? 유대인이 별로 좋은 거 아닌 것 같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여러분 어쩌면 이것도요.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나는 그냥 순수한 사람이야. 나는 착한 사람이야. 나는 선한 사람이야. 어쩌면 이런 게 더 나을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문제예요. 근데 22절에 보시니까 또 이것도 문제야. 이놈이나 이놈이 똑같은 유대인이요.
아니 근데 유대인 욕해가지고 또 유대인들이 또 이거 보고 또 유대인들은 안 보겠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게 중요해. 이게 후에야 어떻게 됐대? 그때 알았다는 거야. 그때 믿었다는 거예요. 왜? 그 당시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자기들 눈앞에 계신 그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 예수님이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건데 전혀 이해하지 못해. 제자들 역시 나중에 결과를 보고 나서야 이해하고 믿어. 눈앞에 있는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당 안에 있고 예배를 드리고 늘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고 임재라는 얘기하잖아.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목사님께도 함께 이렇게 하잖아. 성찬식 할 때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그러면 목사님께도 함께. 그 결국 무슨 우리와 함께 있는데 우리는 그분을 이해하지 않아. 그분을 모르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약속은 뭐예요? 약속, 키워드야. 이게 중요한 거야. 2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이해해야 되며 믿어야 하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자신이 몸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이 제자들은요, 후에야 라고 하는 말은 죽고 살아나니까 그때서야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죽고 살아나야 돼요. 그래야 믿음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무슨 얘기냐? 죽고 살아나는 것을 안 보고도 믿으면 그것이 복되도다. 그런데 우리는 꼭 이제 뭔가를 봐야 돼요. 목격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 있어서 목격해도 몰라요. 그런데 목격해야 믿겠다라고 하는 거지. 그런데 어쨌든 이분은 목격할 수 있도록 자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르침 한번 가볼까요? 가르침. 이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믿음 없어요. 이해하지 못했어요. 당연히 믿음 없어. 그런데 다행인 거는 뭐냐면 나중에 믿었어요. 이건 다행이야. 그러니까 당장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거 나중에 다 보여준 다음에 그거 안 믿을 사람 어디 있어? 다 보여준 다음에 예수님이 구름에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 타고 내려오시는데 그거 보고선 야 역시 하나님이시구나. 그거 모를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데요 지금 이해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은 그거 보고도 그거 가짜라고 얘기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고 어떤 이해를 갖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분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에요. 언제? 앞으로가 아니라 이미 그분은 살아나셨잖아. 근데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 그거는 좀 이상한 거지. 그러면 가르침을 한번 보실까요? 저런 상황에서 22절에 보죠. 22절이 되게 중요한 구절이네요. 22절에 보시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후에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믿었다. 기억하고 말씀을 믿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제자들이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부정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역설로 보시면 돼. 결국에는 제자들이 말씀을 믿었다, 기억했다. 이렇게 이제 여기 전환할 때 이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것과 제자들이 기억하고 말씀을 믿었다라고 하는 거가 저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전환을 좀 한번 해볼게요. 오늘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라요. 왜냐하면 3일 동안에 내가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모르고 있어. 그 다음에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모르고 이거예요. 오늘 문제가 뭐냐면 진행형이야. 가는 거야. 지금 계속 가고 있어요. 어디로 향해 가고 있어요? 뭔가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막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뭐가 예수님을 모르고 믿음 없이 따라가는 거야. 막. 지금 그게 누구냐 하면 제자들이 그랬죠. 따라간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제자들이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몰랐어요. 유대인도 몰라, 제자들도 예수님 몰랐어요. 그리고 얘네들이 나중에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믿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믿음 없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던 중인 거예요. 우리들은 어떤가요? 우리들은 믿음이 있고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예수님을 사실 전 예수님 잘 모르겠어. 왜냐하면 독서를 하면 할수록 성경을 보면 볼수록 예수님이 어려워요. 참 어려워. 그분의 그 뜻을 이해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잘 모르고 있는 거야. 그리고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없이 따라가고 있는 중은 아닌가. 그런 문제를 안고 있지 않은가. 이제 그런 걸 보는 거죠. 그런데 약속은 뭐예요? 약속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건 뭐 얘기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이미 보여주셨고 예수님을 이미 보여주셨고 이건 다 동의하시죠? 예수님 이미 보여주셨다는 건 다 동의하시죠? 왜냐하면은 얘네들이 봤을 때 유대인하고 제자들하고 다 봤고 그때 성전에서 막 뭐 팔고 이런 사람들 다 봤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미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다시 나타나신다. 이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이제 신학적인 주제를 얘기했는데 그 말이죠. 예수님을 모르고 믿음 없이 따라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거야.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모르고 믿음 없이 막 따라가면서 말이 많아. 그런데 여기서 말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이미 보여주셨어. 이미 오셨어. 그리고 다시 나타나실 거예요. 그렇다 믿으시죠?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되느냐가 딱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오신, 이미 보여주신 그분을 힘써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하시는데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잖아요.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제가 그래서 성경 공부 교재를 내가 그거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머리가 이렇게 있어요. 예수님 머리가. 이 예수님 머리예요? 그러면 예수님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있을까?
한번 그 생각해 보셨어요? 예수님의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있을까? 응? 구원이 들어있을까요? 좋아. 뭐 많겠지. 근데 이게 뭐냐면요. 예수님 눈이에요. 예수님의 눈은 이 땅에 오셔서 도대체 뭘 보셨을까? 뭐 그런 거겠지. 뭐 소외되고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하고 뭐 이런 걸 봤겠지. 그다음 예수님은 여기 뭐예요? 귀야 귀. 예수님은 어떤 소리에 집중하셨을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요거 말할 때는요. 예수님이 기가 막히게 알아들어요. 성경을 이렇게 쭉 보셔요. 그러면